어느 가정에서 오랜만에 자녀들과 함께 봄 나들이를 떠났습니다. 한가로운 꽃밭을 거닐면서 꽃을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 하나가 꽃들 사이를 윙윙거리면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린 딸이 소리를 칩니다. 아빠, 벌이다, 벌. 그때 마침 하늘로 날아가는 벌을 보고 아빠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얘야, 너 벌이 어디로 날아간 줄 아니? 저 벌이 꿀 따러 가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딸이 대꾸합니다. 아니야, 아빠. 저 벌은 엄마를 찾아가는 거야. 여러분, 아빠와 딸의 대화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빠는 지금 꿀을 강조합니다. 꿀만 쳐다보고 강조하면 인생의 삶은 생존이 됩니다. 세상을 그저 생존하기 위해 살면 인생은 고역이 되고 마는 것이죠. 반면에 어린 딸은 엄마를 떠올렸습니다. 엄마를 생각하는 순간 인간의 생존은 생명이 됩니다. 그리고 생명은 곧 기쁨과 평안과 행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5월은 행복한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보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자자손손 대대로 흘러 넘쳐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훌륭한 신앙의 가문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지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최초로 가르쳐 주신 교사는 학교 선생님이 아닙니다. 또 교회 학교 선생님도 아닙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온몸이 찢어질 것 같은 그 해산의 수고를 감내하시면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면서 피덩이인 우리를 잘 키워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배움의 기회를 기꺼이 포기하시면서도 자식들만큼은 배움의 길로 사정없이 내모셨습니다. 한 사람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세우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자식들이 실수할 때 동네 사람들은 야단도 치고 욕도 하고 막 손가락질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부모님만큼은 품어주셨고 오래 기다려 주셨습니다. 저놈이 지금은 저렇지만 마음은 누구보다도 착한 놈입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잘합니다. 저놈도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분명히 사람 구실하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 그분이 바로 부모님이셔요. 그 부모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어린아이로 시작했다가 어느새 어른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죠. 부모님은 우리 존재의 바탕이십니다. 물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부모님이라는 말 속에는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평안한 안식이 깃들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냄새를 기억하다 보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 동심의 세계로 우리가 순식간에 돌아가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처럼 부모님은 자녀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사랑으로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에 비유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머니가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리는 어머니가 있을 수 있겠느냐? 자기 배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그런 불가능한 일이 설령 일어난다 하더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땅의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찬송가 304장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는 감히 그 사랑을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모든 소리들을 다 들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지금 지구가 우주 공간에서 자전을 하고 또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 지구가 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지구가 도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없어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영역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제한된 머리와 지식으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눈높이를 맞추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평가를 할 때, 야, 저 사람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 혹은, 아이고, 저 사람은 믿음이 형편없구만.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쉽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 속 사정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를 대하는 태도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보시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옳다, 헬러 단어를 보면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거룩하다, 의롭다, 그런 뜻이 있는 단어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거룩한 일이다, 의로운 일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강조하십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네가 잘 될 것이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살펴보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요즘 부모를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2009년도에 한국을 강타했던 소설 가운데 신경숙 씨가 쓴 엄마를 부탁해라는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최단 기간에 100만 부 판매라는 아주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하면서 사회적으로는 엄마 신드롬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 소설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시골에 사는 어머니가 어느 날 서울로 상경을 합니다. 이유는 서울에 사는 자식들이 마련해 준다는 생일상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그 서울역 복잡한 지하철역에서 어머니는 어이없이 실종되고 맙니다. 졸지에 엄마를 잃어버린 자녀들과 또 아내를 잃어버린 연세 드신 아버지는 이제 실종된 엄마를 찾기 위해서 온 가족들이 애를 쓰게 되죠. 가족들은 엄마를 찾는 일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시간이 흐를수록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가 치매 증세가 있어서 혼자의 힘으로는 집을 찾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이유가 있어요. 도시에 사는 자녀들이 막상 어머니에 대해서 아는 바가 너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전단지 하나를 만드는데도 문제가 많았어요. 어머니의 나이를 써야 되는데 거기에 생년을 기록해야 되는데 자식들은 호적에 있는 대로 1938년생이라고 써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을 함께 생활해 오신 아버지는 아니다, 호적이 잘못된 거야, 진짜 나이는 1936년생이다. 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전단지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들어가야 되는데 최근 사진으로 합시다. 이 의견에는 식구들이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사진을 갖고 있는 자녀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골에 사는 어머니를 너무나 오랫동안 뵙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들이 엄마에게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서로 책임 추궁을 하게 돼요. 왜 엄마를 서울역으로 오시라고 했느냐? 네가 좀 차를 가지고 가서 엄마를 픽업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냐? 너는 왜 그때 해외 출장 중이었냐? 그러면서 식구들 사이에 계속 책임 공방이 이어집니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을 은근히 꼬집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많은 자녀들이 엄마를 너무 많이 이용하기만 한다는 거예요. 외로울 때, 힘들고 지칠 때, 좀 쉬고 싶을 때 자기가 위로받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엄마를 찾고 엄마에게 기댑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정작 바쁠 때는 엄마를 밀어낸다는 거예요. 밀어낸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았던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엄마를 잃어버리기 전에 엄마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엄마를 잃어버리기 전에 먼저 우리는 엄마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에 대해서는
나보다 엄마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이렇게 자부해 왔어요. 그러나 막상 이 가정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뚜껑을 열어보면 우리가 어머니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했음을 통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세월이 흐르면서 부모와 자식들은 서로에 대해 갖는 생각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모는 자녀들이 더 이상 천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천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천사가 아니었어요. 또 자식들은 부모가 더 이상 신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부모는 신인 줄 알았어요. 못하는 것이 없는 줄 알았어요. 모르는 것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이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부모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허물과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 세대는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너무나 열악한 현실을 뚫고 나온 분들입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셨습니다. 6.25 전쟁과 난리와 혁명을 겪으셨습니다.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긴장 상황 속에서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자녀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낳았습니다. 부양해야 할 책임이 이 시대의 부모들보다 몇 배나 더 무거웠어요. 그런데도 그 무거운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오직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서 고생하며 희생해 주신 분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분들을 사랑과 감사로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할 수 있는 대로 그분들의 남은 여생의 삶을 잘 보살펴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우리의 책임이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내 부모가 소중한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을 귀하게 여기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공경을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좋은 실천의 현장이 바로 교회라는 현장이죠. 영적으로 보면 교회는 또 하나의 가정입니다. 오히려 육신의 가족들보다도 교회 공동체 식구들끼리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을 때도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을 내 부모님 대하듯이 그렇게 잘 섬기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에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원문을 중심으로 좀 더 해석을 깊이 해보면 나이 많은 사람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하십시오. 또 나이 많은 여자에게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하십시오. 나이 어린 사람을 대할 때는 형제에게 하는 것처럼 하고 나이 어린 여자에게는 여동생을 대하듯 하고 그리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유념해야 할 실제적인 지침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이 많은 사람에게는 아버지를 대하듯이,
나이 많은 여자에게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나이 어린 사람에게는 형제를 대하듯이, 그리고 나이 어린 여자에게는 여동생을 대하듯이 하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고 이어령 박사가 남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합니다. 그 집에는 미나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장성한 후에 안타깝게도 질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그 미나가 어렸을 때 밤이 되면 늘 아빠의 서재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아빠에게 굿나잇 인사를 하러 온 것이죠. 아빠는 늘 글 쓰는 일에 바빴기 때문에 미나가 올 때마다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그냥 손만 흔들었습니다. 굿나잇 미나, 잘 자라. 딸 미나는 말없이 돌아서서 자기 방으로 돌아갔어요.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아빠는 딸 미나에게 뒤늦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미나야, 만일 그때로 돌아가서 나에게 30초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딱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되감듯이 그때로 돌아가자. 나는 그때처럼 글을 쓸 것이고 너는 엄마가 사준 레이스 달린 하얀 잠옷을 입거라. 그리고 아주 힘차게 서재문을 열고 아빠 굿나잇 하고 외치는 거다. 약속한다. 나는 글 쓰던 펜을 내려놓고 일담한 책장을 덮어둘 거야. 그리고 두 팔을 활짝 펼 거야. 그리고 너를 힘껏 안아주며 속삭일 거야.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내 사랑하는 딸. 그런데 어쩌면 좋으니 내가 눈을 떠도 너는 없으니 너와 함께 맞이할 아침이 없으니. 이어령 박사가 지금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딱 30초라는 거예요. 딱 30초만 시간 내면 얼마든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아직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다면 오늘 여러분의 그 사랑과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30초만이라도 마음껏 부모님에게 표현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곧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셨다면 이제는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우리 부모님에게 못다한 그 사랑과 정성을 그분들에게 쏟아주십시오. 부모님을 우리가 존경하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을 우리가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대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면서 자식된 도리를 다하십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주변에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게 부모님을 대하듯이 섬기며 공경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되는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